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친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의 삶은 물론이고 전체 삶에서 자주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결단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의 상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종병은 여기서 수는 물을 말하는데 신체의 세포 조직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고여서 몸이 붓는 증상이라고 하는군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일이 합당하냐? 그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병을 고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 환자를 사람이나 또는 소처럼 아주 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또다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출발점은 율법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식사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함을 보셨습니다. 의자는 신분과 명예를 나타내죠. 중앙이 상석인데 높은 자리에 앉으면 존재감도 높아진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상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지위도 낮아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주고 끝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부끄럽지요? 그러므로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면 초청한 사람이 와서 아니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 높은 자리에 가세요 라고 한다면 사람 앞에서 영광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오면 친히 높이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를 초청해야 합니까? 12절을 봅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보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식사 초대를 다시 해서 갚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식사는 이른바 품앗이 식사가 되어버립니다. 품앗이 식사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광을 내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지체 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초청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식사 섬김을 받아도 가난하여 품앗이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섬김만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 식사에 초청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보호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갚을 수 없으니 그들을 섬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가 부활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식사의 개념을 바꾸라는 것이겠죠.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앞에서 살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모임은 사람한테 인정 모임 받는 모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둘째, 개인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부활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복 있는 사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식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결혼식은 2번에 걸쳐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잔치가 있음을 미리 알리는 겁니다. 둘째 초청은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음을 알리는 겁니다. 주인은 잔치할 시각이 되자 종을 보내서 초청했던 그 사람들을 오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두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다 핑곗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일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사서 그것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도 오지 않은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일보다도 개인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21절을 봅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저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종들을 거리와 골목으로 보냈습니다. 거리와 골목은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주인은 초청받지 않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강권하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억지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고 오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거절할 수 없도록 설득을 잘 해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잔치하려면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일을 잔치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개인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셋째, 소유보다 제자의 삶.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게. 내게 오는 자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체계에 따르면 가족은 우선순위 1번입니다. 자기 목숨은 0번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체계에 따르면 우선순위 0번은 예수님이고 1번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 가치체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치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러니까 가치체계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 가치체계를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했던 사형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죄수를 처형 장소로 끌려갈 때 그 죄수는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까?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가치체계로 살면 그에 따르는 모순과 갈등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또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망대를 짓고자 하면 먼저 그에 따르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각오할 만한 일인지 충분히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무턱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계산했는데도 죽음을 각오할 만큼 가치가 있을 때 제자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싸우려면 먼저 적군의 상황과 아군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헤아려야 합니다. 이길 수 없으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하지요.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각오할 만한 일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은 목숨을 걸고 싸움을 지휘하는 왕과 같습니다. 의협심만 가지고 무식한 용기만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정말로 이길 수 있으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33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한다,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을 미워한다는 뜻이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체계를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는 그것을 뜻하겠죠. 내 삶에서 예수님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내 소유를 상대적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을 소유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많은 소유를 누리는 것처럼 오히려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소유를 버리는 삶이요, 포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따져보고도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갈 사람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자로서 특권만 알고 이에 따르는 책임과 그 희생을 말하지 않는다면, 모른다면 예수님을 반쪽만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반쪽 제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한 면만 보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알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간다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 영어로는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해서 Radical, 급진적인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Some neglected aspect of our calling,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부르심에서 조금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면들, 그러니까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로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라는 단어를 신자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하게 사용했고 급진적 제자, radical disciple라는 말을 통해서 적당한 삶이 아닌 완전하고 철저한 삶을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자는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등으로 일컫는 현대 사조와 타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서 제자는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흐름에 따라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의 흐름을 거슬려 올라가는 문화의 주류까지도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제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서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제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로 사는 삶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전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초기 비용만 계산하지 말고 그 비용을 통해서 얻게 될 총합까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캠퍼스와 직장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몹시 어렵죠.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은 교회라는 작은 공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널리 퍼집니다. 소유보다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치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소금의 가치가 제자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자는 소금처럼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자가 그 맛을 내려면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제자로서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제자가 소금처럼 그 역할을 하려면 그 소유를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세상과 한 사람의 삶의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야 합니다. 개인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보다 제자의 삶을 더 큰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붙들어서 가족과 친구, 이 세상에 소금처럼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선순위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개인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소유보다 제자의 삶을 더 그 가치로 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붙들어서 가족과 친구, 이 세상에 소금처럼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